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왔던 4월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대각 개교의 원불교 열린 날을 기다렸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아마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편 4월이 되면은 종종 언론에 인용되는 시가 있는데,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나일락이 자라고 추억과 정념이 뒤섞여 잠든 뿌리가 봄비로 깨어난다. 겨울이 차라리 따스했거니라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시 전체의 내용보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어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일까 이렇게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황무지는 원래 봄의 몰 염치성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봄철에 움과 싹이 새로 돋아나는 것은 사실 봄의 공로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씨앗과 뿌리를 건사해온 겨울의 기나긴 산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의 공은 잊어버린 채 봄에 드러남만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설입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 가려져 있는 잔인한 잉태의 역설, 봄이 간직한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황무지는 기술 문명에 갇힌 인간성과 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을 때 전쟁에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생명이 깃들지 못하는 문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엘리엇이 말한 잔인함은 그 황폐함조차도 이겨내고 온 땅에서 나오는 생명의 놀라운 강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이 황무지 시를 떠올리는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그리고 원불교 열린 날, 기독교의 부활절, 이 모든 것이 잉태의 역설을 자각해야 우리가 참다운 부활과 원불교 열린 날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절과 원불교 열린 날은 인류에게 큰 복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와 깨달음의 종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저에게는 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종교들이 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종교가 진리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까? 저는 탈종교 시대에 진리는 하나라는 이 원불교의 가르침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원불교 정체성은 바로 모든 종교가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불교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4월에 있는 기독교의 부활절과 원불교 열린 날을 대상으로 해서 역설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을 4월의 화두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기독교를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의 절제 중에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 하나죠.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딛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생명을 죽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그리고 비인격성과 그리고 인간의 에고를 죽여야 참다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외면하고 부활만 바라는 것은 맹신이며 무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모두가 잠이 들었고 제자의 밀고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역설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중생들을 위해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은 인간의 에고를 죽이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원불교 열린 날의 역설은 무엇일까?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대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은 중생심을 부셔버리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즉 일체 유심조임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에고에 가득 찬 중생심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경산종사께서 주로 애써 사용하시는 중생의 문패를 부처의 문패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와 즉 한법과 한체성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고 그리고 깨달음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원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타파하면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활이나 깨달음이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부활을 이해할 것이고, 불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깨달음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믿음과 깨달음은 에고의 욕망을 끊임없이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행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지혜를 등한시하고 지혜만 중요시하다 보면 믿음을 잃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마다 신앙과 수행이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신앙과 수행의 병진을 통해서 인류에게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봅니다. 잠깐 화제를 바꾸어서 영성가로 유명한 타석 유영모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머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는 일정하게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주 공간이 우리의 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은 모두가 머물 곳을 찾는데 머물면은 썩는다. 무주라야 산다. 산다는 것은 머물지 않고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머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남들처럼 현실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이고 또 보통 사람의 삶에 머물기를 거부하시고 내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시면서 20여 년의 구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각을 통해서 개벽을 말씀하셨는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물질명이 날로 개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벽되는 물질에만 인간이 머물다 보니 인간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직시하시고, 파란 고예가 장차 한이 없을 것이니 정신개벽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개벽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며, 또한 물질에만 머물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물질 문명 이유 없이 우리가 이 생명을 꾸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개벽에 인간이 머물러 있었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고 탐착을 하게 되면 정신은 쇠약해져서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물질의 탐욕에 의해서 지구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한 지금 코로나와 같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미래의 세상은 바로 물질 문명의 물질의 개벽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물질 문명을 벗어날 수 있는 정신 개벽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파란 고열을 벗어나는 방법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자기 생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고, 다석 유영모 선생은 머물지 말라고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나에 머물지 않아야 부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은 물질에 머물지 말고 정신을 개벽하라, 그래야 파란 고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머물지 말라, 정신 개벽을 하라. 이 모든 곳에 바로 부활의 길이 있고 파란 고 일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신 개벽의 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4월은 원불교인들에게 대종사님께서 대각으로 교문을 열어주셨고, 모든 교도의 공동 생일로 가장 큰 축제의 달입니다. 이 4월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경축하고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는 금년에는 우리 교도님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구도 과정을 겪었는지, 대각개교의 이면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자신 성업 봉찬의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의 주세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참다운 대각교의 봉축은 대종사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깨달음은 이론의 진리로 깨어 있음이고, 이론의 진리로 거듭남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태어남을 상징하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원불교 열린 날은 대각을 하기까지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구도 과정을 겪었는지 그곳에 대각개교라는 잉태의 역설이 그 속에 있다고 봅니다. 원불교 열린 날에 우리 모두의 화두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닫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구도의 과정을 겪으셨는지, 중생의 삶에 머물지 않고 깨어나고자 얼마나 치열한 구도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대각교교 원불교 열린 날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교단과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며, 교단과 우리가 거듭나며, 교단과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각과 개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즉 부활의 잉태 역사를 통해서 참 부활을 찾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 이런 부활의 역사를
깨달을 때 부활의 꽃은 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대각개교의 원불교 열린 날의 참다운 가치는 대종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구도를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참다운 대각개교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더불어서 왜 대종사님은 직군성이 대성이라고 칭송을 하는지, 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구도를 하셨고, 왜 생활을 떠나지 않고 구도하셨고, 왜 이 회상이 완전 무결한 회상이라고 선포하셨고, 왜 세계의 주교가 되라고 선포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참고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을 하루하루가 바로 대종사님의 대각이 있기까지 20여 년의 치열한 구도의 과정을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체화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종사님의 대각 이전의 그 치열한 구도의 삶이 4월 한 달 우리 모든 교도님들의 깊은 참고가 되어서 대종사님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잉태의 역사를 깨달아야 우리가 중생의 삶에 머물지 않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깨어 살아가는 개벽의 정신개벽의 공덕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질 때 원불교 열린 날은 나의 원불교 열린 날이 될 것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교단의 원불교 열린 날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나의 원불교 열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기 시까지 어떤 삶을 살아졌는가를 깊게 연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열린 날의 역설은 대종사님의 탄생과 구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오신 법신벌 사안이시여, 4월의 첫 법회를 경건함으로 간절함으로 봉행하옵나이다. 특히 4월은 원불교가 열린 대각개교의 대성업이 이루어졌기에 모두 감사의 기쁨으로 찬송과 경배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비우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기도하면서 걱정에 안타까움을 더하여 법회를 봉행하옵나이다. 법신부 사안이시여, 봄철의 움과 싹이 새로 돋는 건 사실 봄의 공로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 씨앗과 뿌리를 건사해온 겨울의 기나긴 산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대종사님의 대각개교도 긴 고행의 산고였나이다. 예수님의 순교와 부활이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음이 되었듯이 대종사님의 구도의 역설이 대각개교를 통해 파란고 일체 생명의 큰 복음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경배하나이다. 저희들은 이 4월을 대각개교의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대종사님의 숙급의 서원에 눈뜨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행난행하셨던 뜻을 깨닫고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개교 표가 함축하고 있는 잉태의 역설 하나하나에서 대종사님을 만날 수 있는 4월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4월의 하루하루가 대종사님과 하나 되어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대자대비에 목욕하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물질과 중생의 삶에 머물지 않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깨어 살아가는 활불이 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호렴하시어 저희들 스스로 봄길이 되어 걷도록 하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봄길이 되어 걷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